욥기 7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풍성하고 따뜻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욥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과 7장은 그 욥의 친구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이 고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를 지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욥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고 그 아픈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쏟아내는, 그 심정을 토하는 지금 기도를 이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지금 이 한나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5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말로 하는 기도이고 나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이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나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 너무나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그 지금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면서 자기의 심정을 쏟아내면서 이 욥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욥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지켜보시든 아니면 나쁜 의미로 지켜보시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위로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다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형통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이라.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현실은 노예였고 요셉의 현실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죄수였고 노예인데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였으며 죄수였던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노예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도 너무나 잘 다스리는 그런 형통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욕심일까? 그들의 죄일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더 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광야로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광야이든 그것이 도시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저희 경기도 광주 오포에 지금 살고 있어서 지금도 가끔 가깝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는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랑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겉모습을 보면 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기의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몸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십자가하고 불상이 동시에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십자가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 어머니의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계속해서 이 욥기서에서 욥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욥기 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나옵니다. 하나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노예이든 죄수이든 총리이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욥기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저의 경험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그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었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건설업 쪽에 그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리를 만드는 교각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그 사업을 하셨는데 IMF를 겪으면서 사업이 힘들어졌고, 게다가 큰 부도까지 맞게 되면서 급격하게 그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자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세금으로 간간히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에 손을 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가셨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리고 세금도 자꾸만 이렇게 쌓이게 되고, 집으로 매달 날라오는 통지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날라왔습니다. 등기로도 날라오고 일반 우편으로 날라오고 정말 많이 날라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게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찾아오셔서 경매를 통해서 이 집을 낙찰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진 거였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아보니까 저희 그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낙찰까지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보냈더라고요. 등기를 보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인까지 했겠죠. 사인까지 했으니까 그 등기를 우리가 받았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등기와 통지서들이 날라오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그 까르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까르프라는 회사에 취입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업을 손에 놓지 못하니까 항상 바쁜 상태였고, 제가 그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그 친구분 중에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맨날 이제 그 변호사분을 제가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께서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변호사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급히 사무실로 와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종이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이는
어떤 판결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변호사분께서 정말 밤새도록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 판결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국가에서 그 경매를 하는 이유가 그 개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변호사 친구분께서 저에게 빨리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이 금액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세금이라는 것은 망하든 다시 살아나든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세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통 세무서로 가면 1층이 이제 세금을 받는 창구이고 2층이 이제 행정을 보는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층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세금을 내고 나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금을 받아주면 다행인 거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제가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그 세무서 창구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받게 해주세요. 제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와가지고 뒤에서 혹시나 저를 부를까 봐 입구에 나오자마자 도망치듯 그렇게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집을 이렇게 낙찰받았던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탁금을 돌려주면 내가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공탁금을 드리고 다시 그 집을 찾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영감이 흐르고 영적 존재감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